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적자 인생, 흑자 인생 이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삶의 터전을 가꾸고 회복하는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주의 그 말씀에 복종하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로부터 임하였습니다. 학계서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이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9월 24일이며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이 학계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계시가 임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학계에서 1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 여호수아는 이 6월 1일 날의 말씀을 바꿔서는 6월 24일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월 1일입니다. 7월 21일입니다. 성전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시므로 우리는 오늘 그들이 행한 복받은 비결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공적인 삶, 복받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보니까 70년간 아무런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돌보지 않은 전답들이고 집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어디가 밭이었는지 어디가 집이었는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몇 년만 안 살아도 집이 집 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흉가가 되어버립니다.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 때 집이 집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수년만 사람이 안 살면 완전히 폐가, 흉가 이렇게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7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어디가 밭이고 논이고 어디가 어딘지, 산이 어디고 길이 어딘지 모르는 완전한 불모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뻔할 뻔합니다. 그들의 집을 어디 찾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화된 그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개간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얼마나 망망했겠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날처럼 외국 물자를 뭐를 받아서 교역을 하고 돈 가지고 뭐를 하고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시대가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주의 사명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미뤄지고 나니까 자연스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항상 먹고 사는 게 선순위요,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후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과 7절에 너희 자신의 소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면서 죽으라고 너희의 삶을 바쁘게 몸부림쳤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뒤로 등한히 하고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다고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내 삶의 몸부림을 치면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여유가 좀 생기면 저축을 해야지. 내가 어려우니까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안 닿도록 노력해서 성공적인 삶이 되어야지. 신앙은 그 다음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후 불어버리셔서 마치 품꾼이 싹을 받아 가지고는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창고에는 종자가 없었습니다. 왜 종자가 없다고 하느냐? 배가 고파서 종자까지 먹어버린 것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곡식 종자가 없다는 것은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는 기대치 많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후가 적당하고 햇빛이 적당히 내리쬐고 비가 제대로 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게 과일나무인데 도무지 열매가 제대로 안 맺혀진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가. 아니 노력을 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좀 적게 보는 건 이해하지만 왜 나무도 그러느냐. 지금 북한 땅이 그래요. 열매가 제대로 안 맺혀. 그게 뭐 과일나무가 됐건 뭐 저런 곡식이 되었건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히는 겁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저쩌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을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학교에서 1장 11절에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일이 어떻게 결실이 제대로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주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 게 아니고 항상 하늘에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말이죠, 이 코로나로 전국적으로 교회 문을 폐쇄시키고 또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좀 그들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는 교회들의 온갖 제재를 가하고 고발 조치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결과들을 보니까 그렇게 항거했던 교회들마다 다 승리했어요. 존귀해지고 오히려 부흥되고 아름다워졌어요. 그 고발 조치하던 그들이 다 고개 숙이고 뒤는 그들이 다 막아주고 뭘 하고 끄떡없다고 이거는 까딱없다고 하고 다 방패가 되어줘가지고요. 그런 교회들마다 다 승리를 했어요. 따랐던 자들만 망에 자빠진 거지 그들은 다 살았어요. 세계의 교회만이 아니고 이것저것 교회들마다 처음에는 막 잡아치기겠다고 하던 게 고발 조치하고 하던 게 뒤는 제가 제발 그냥 하시라고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오히려 지방자치제 그런 장들이나 이런 자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내가 이것들을 고발한다 고소한다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풀어달라 제발 어떤 지방자치장은 좀 풀어달라 구청장이 그랬답니까? 좀 나 고발하는 거 좀 취소 심심 해달라. 안 해주겠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이 교회를 향해서 고발한 거 내가 다 취소시켰는데 나도 좀 풀어달라. 안 한다. 왜냐? 끝까지 안 할 거랍니다. 왜냐하면 저런 거를 한번 때려가지고 한번 잡아져야 다시는 이런 게 조례 규범이 생겨가지고 법적 규범이 생겨가지고 그 앞에 했던 그런 뭐라고 합니까? 전례가 있어서 다시는 그런 행동 못하게 하기라고 저걸 해버릴 거라고 저는 걸 반드시 행사 처벌시킬 거라고 그러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이겼어. 그리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지 순종해서 그들이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 같은 저런 악한 정권에 대해서는 싸워야지 그 안에 사단의 계략이 있는데 그거를 순복해가지고 될 일이냐고. 할렐루야. 이런 걸 봐서라도 우리들도 어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이라면 죽어서라도 우리가 하나 어찌게 될지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싸운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나아간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세계의 교회는 그렇다. 우리 교회가 문 닫히고 영구히 폐쇄되어서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더라도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들어가면 싸우겠다.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성립케 해주시고 부산시장이 세계의 교회는 절대로 건지 않는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오히려 그냥 정말 방역 철저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쪽에 그 권사님이 소강석 목사 보고 소세가리니 대대새끼니 하던 그 교회 있잖아요. 문정교회인가 뭔가 거기도 아주 그냥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때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는
정말 믿음으로 잘 싸워서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무슨 재주로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을 안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성경에는 오늘 학개서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주의 일은 뒷전이고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을 우선순위로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난과 공고한 삶은 그들의 능력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삶의 공고함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느냐? 자그마치 성전 건축을 멈춘 16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 저녁은 안 온다. 처음에야 아이고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 보면은 뒤는 내 안에 나는 주일 저녁 안 나가 이게 딱 정해져 가지고 주일 저녁을 그냥 자연스럽게 빼먹는 겁니다. 수요 예배는 뭐 안 간다 이렇게 정하면은 처음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안 갔을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상황이 없어도 안 가. 뭐 안 가던 것이 습관이 붙어가지고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 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경외함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며 엉터리게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정결 작업을 시작하셔가지고 그들을 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좀 참된 자들만 바벨론으로 옮겨놨어요. 요건 싹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 나라를 싹에 피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 돌려와가지고 다시 새롭게 심는 겁니다. 병충해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병충해 없는 새로운 나무 심듯이 말이죠. 그 심는 게 뭐 때문에 또 심습니까? 데리고 왔습니까? 포로에서 왜 데리고 왔습니까? 성전 건축하고 신앙 회복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먹고 사는 거 처음에 와서 집 짓고 땅 일구는 거 그러면 좀 이해를 한다 칩시다. 그런데 항상 주의 일이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뒷줄을 밀리는 16년간을 밀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을 받아서 풍부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흑자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야만 합니다. 학개서 2장 15절에 이제 너희는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춰졌던 때를 잘 추억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먹고 사는 자신들의 일에 두고 살았던 지난 날의 일들을 되짚어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6절에 보면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석뿐이었고 포도 접털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 적 20그릇뿐이었느니라. 반도 못 미친다. 반타닥도 제대로 못한다. 자기들 생각대로 이번에는 이 정도는 거두겠지 하고 가서 막상 수확을 해보면 절반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조금 저축이 되려나 하고 보면 개뿔도 없는 그런 모양새더라 그 얘기죠.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확으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내년에 심어야 할 종자까지 다 먹어치워버려서 창고에 종자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들의 집을 우선순위로 삼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삶의 평안과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참혹했던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둑을 보면 참 이런 게 잘 나타납니다. 바둑은요, 우선 어디로 수순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이 놓을 돌이라도 이 수순이 조금 틀려지면은 1번에 놔야 될 거를 2번부터 먼저 놓고 1번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 집, 내 사업, 내 먹고 사는 것, 내 자신의 만족 이런 것이 우선이 되면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외서도 민서도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음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값없는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화목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했고 그들을 되돌린 것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의 삶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면 그게 잘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후 불어버려서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치신 이유는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고난의 어떤 문제들이 닥쳐오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산 넘에 산 파도 치면 또 파도가 오듯이 이 문제가 터지고 또 그거 됐다 싶으면 또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또 어떻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터지고 계속 내 삶에 문제가 닥치고 고달프게 만들어 오면 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 길에 형통할만 안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하여야 할 주의 일을 앞에 두고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바쁘다고
주의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먼저 성공하고 내 집을 세운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이 절대로 형통치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집을 장만하고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그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들은 먹고 산다고 정신없이 했기는 했지만 오늘 이 한국교회는 살만하게 하나님의 풍부를 주었더니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낙을 쫓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낙을 쫓아서 여기에 맛있는 게 있다, 저기에 구경거리가 있다 이러면서 낙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자신이 주권자인 양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여서 멸해버리듯이 오늘 이 세상에 붙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고 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하여도 신통치 않으며 삶의 고통이 재앙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돌아선 기준은 성전 공사의 재건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함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주의 나라에 충성해서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나름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위를 살펴봐야 하고 항상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전 공사는 외형적으로는 교회 건축을 말하는 것이고 내면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은혜 없는 자들은 뭔가 주의 일에 쓰임 받을 만할 때는 다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불편하니까, 뭔가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물질적인 것을 잃을까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자들은 그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나라에 쓰일 수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며 복음을 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여 쓰시옵소서 이렇게 자원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때 자신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가는 자들도 있고 땅에다가 쌓아놓고 떠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나는 세상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늘나라에다가 보화를 다 쌓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 하늘나라에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성리자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신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있다면 비록 지금 삶이 좀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흑자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만약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을지라도 적자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